할렐루야. 네, 우리 여러분들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홍진표 목사님의 이제 아들인 선율이가 태어났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다 사진 보셨죠? 동영상 보셨죠? 네, 저는 80%가 지혜사무라고 생각하는데 대부분들이 다 80%가 진표 목사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제 병원 가서 이제 보고 왔는데 정말 은혜입니다. 너무나 귀엽고 너무나 작고 귀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히 그 손유리의 건강과 그리고 지혜사모님의 회복을 위해서 계속 중보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보내주실 영혼들, 앞으로 또 하나님이 보내주실 태어날 그런 생명들을 위해서도 중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교회 소식은 제가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네, 2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고요. 가기 전날까지도 정말 하나님 앞에 묻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보여주시고 그 사인을 붙잡고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일본을 갔다 왔고 가기 전날에도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지진이 난다. 유튜브 다 보시면요, 일본 오지 마세요. 다 뜨고 가기 그 당일날에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있었어요. 지진이 난다는데 어떻게 하나.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그 오사카에서 일본부 그 청년 예배에서 설교를 하고 왔습니다. 일본 청년들도 만나서 또 교제도 하고, 특히 8년 만에 가장 간 거거든요. 8년 만에 그대로더라고요.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 분들이, 그 청년들이 극진히 환대를 해주셨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이제 교제를 하는 가운데 왜 거기를 보내주셨는지 저를 보고 정말 큰 위로를 많이 받으셨대요. 근데 저는 그 목사님을 보고 정말 큰 위로를 받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정말 큰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그래서 정말 극진히 환대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제가 일본 선교할 때 제가 일본어가 서투니까 옆에서 이제 통역을 해주셨던 간사님이 계세요. 그 간사님이 저랑 동갑이시거든요. 근데 그 간사님이 거기서 이제 전도사님이 되셨더라고요. 네, 그 간사님도 만나고, 그리고 그때 제가 일본 기후 지역을 선교할 때 같이 갔던 가수 지망생이었던 일본 자매가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거기서 이제 전도사 사역을 이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갔을 때는 분명히 한마디도 못했거든요, 한국말을. 근데 가서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점심에 식사하는데 저한테 이제 밥을 퍼주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식사 맛있게 하세요라고 한국말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요? 그랬더니 8년 세월 동안 배웠죠. 그래서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한 75%를 이해하고 말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말을. 그래도 도전이 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은혜의 시간이었고, 제가 8년 뒤에 방문했지만 그 일본 문화는 설교를 끝나면 목사님이 항상 뒤에 가셔가지고 다 악수를 하세요. 인사를 하시고. 근데 일본 분들이 오셔가지고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버에마스, 기억한다고. 당신 기억한다고. 옛날 카미가 나가이 됐으니까 머리가 길지 않았냐. 제가 머리가 여기까지 길었었거든요. 네,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기억하면서 너무나 반갑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원래 제가 가는 그 주에 90명이 오는 거였대요, 청년들. 네, 한국에서 부산의 어떤 큰 교회에서 90명이 오는 거였는데 전부 다 지진 때문에 다 취소했다는 거예요. 위약금만, 호텔비만 1,000만 원 들었대요. 근데 저하고 은혜사모가 간 거죠. 90명이 안 가고 저하고 은혜사모가 가가지고 목사님이 결과적으로는 믿음이 있는 사람밖에 올 수가 없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교회를 초청했습니다. 네, 그 교회가 4층 건물이거든요. 네, 자는 곳도 다 있습니다. 네, 초청을 했고 너무 거창하게 뭐 단기 선교 이렇게 올 필요 없다. 그냥 와서 문화 교류로 같이 일본 그 사람들하고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거기 1년 동안 있으면서 단기 선교팀 8팀을 봤거든요. 근데 그 말이 맞는 것 같더라고요. 거창하게 우리가 가서 일본을 막 다 뒤흔들겠습니다, 일본을 바꾸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가가지고 그 일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이 어떤 믿음으로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고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나도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이렇게 나누면 그게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위로와 힘이 되더라고요. 네.
제가 정말 또 깜짝 놀랐던 거는 예배 딱 끝나고 어떤 일본 자매분이 왔어요. 자매분이 와서 안 되는 한국어로 그리고 일본어 섞어갖고 저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 반갑다고.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나는 기억을 못하는데 나를 기억하냐고 했더니 자기 모른대요 나를. 제가 8년 전에 떠나고 7년 뒤에 왔대요. 7년 전에. 그러니까 1년 있다 온 거죠. 그분은. 후쿠오카에서 오사카로 왔대요. 근데 그분은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근데 일본 분 한 분 한 분이 진짜 예수님 만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표정이 다릅니다. 그냥 찬양만 불러도 은혜가 됩니다. 그 눈물이 나요. 이분들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첫 마음 그것도 많이 회복하게 하셨고 더 진짜가 돼야 되겠구나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분들은 진짜는 전도자입니다. 네, 전도합니다.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진짜라고 말하면서 전도 안 하는 건 가짜예요.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부터도 훈련을 해야 돼요. 초청을 받았으니까 가야 돼요. 언제 갈지 몰라요. 빠르면 이번 겨울 아니면 내년 언제 갈지 몰라요. 거기 다 준비돼 있대요. 올해요. 여러분 그럼 뭘 준비해야 되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적어도 한국말로는 말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도 훈련이.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전에 토요일날에 하다가 말았던 거 있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전도 훈련이 필요해요. 전도 훈련이. 그래야 나의 한계를 알아요. 내가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요. 내가 아무리 여기서 열심히 해도 밖에 나가면 입도 뻥끗 못하는구나. 한마디도 못하는 거야. 나를 직면합니다. 근데 진짜 일본 사람들은 가가지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도해요. 정말 많은 도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는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전도하기로 하네요. 네, 가야 돼요. 가야 됩니다.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는 제자광성교회를 다녀왔거든요. 박한수 목사님 교회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 똑같은 말 하시더라고요. 이단들, 가짜들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는데 왜 진짜가 안 하냐. 그래서 자기네 교회 청년들도 나가서 전도를 했더니 진짜가 전도하면 가짜는 도망간대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진짜. 정말 진짜예요? 네. 일본 가면 다 알아요. 한마디로 못하면 가짜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우리가 이런 훈련을 또 기도하고 있고 전도 뭐 날짜라든지 아니면 전도지라든지 전도 장소라든지 좀 구체적으로 꼭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을 같이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2절 여러분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한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입니다.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 여러분들 한번 공부해 볼까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네, 질문하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앞뒤로.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미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미숙한 사람. 근데 미숙한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이 두 가지 특징 다 모른다는 거예요. 모르는 게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자신이 모른다는 걸 몰라요. 모른다는 걸 몰라요.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못한다는 걸 몰라요. 이런 사람을 두고 우리는 미숙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뭘 모른다고요? 미숙하시군요. 모른다는 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리고 못한다는 걸 몰라요.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미숙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 제가 미숙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본에 딱 도착하자마자 그 오사카에 대한 기대감. 제가 항상 말했거든요. 은혜사모한테. 오사카는 나의 제2의 고향이다. 거기서 난 다시 태어났다. 네, 이야기를 해서 은혜사모가 이제 기대를 하고 그 교회에 대한 그 목사님에 대한 그 청년들에 대한 막 기대를 품고 있다가 오사카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뭡니까? 잘 모르는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다 있을 텐데. 예? 타코야키. 타코야키가 있잖아요. 저쪽에 타코야키를 좋아해요. 그래서 배가 고픈데 가서 타코야키를 먹어도 될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서 제가 당연하죠. 제2의 고향에서 내가 타코야키 정도는 어디든지 맛있는 데서 내가 사줄 수 있지.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이제 우메다라는 곳에 내렸어요. 우메다는 제가 자주 가는 곳은 아니었지만 우메다라는 곳에 내렸어요. 교회가 그 근처라서. 그래서 타코야키가 진짜 많은 거예요. 골목마다. 그래서 은혜 사모가 이러는 거예요. 계속 저한테. 타코야키. 타코야키. 그러니까 먹자는 거죠. 제가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아니야. 기다려야 돼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줄 세워서 먹고 줄 세워서 힘들게 먹이고 싶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운데 바깥에서 먹이고 싶지 않아요. 줄이 엄청 많았거든요. 왜요? 사랑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좀 더 시원한 곳에서 맛있는 것을 먹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말할 때마다 다 캔슬. 아니에요. 좀 더 기다려. 좀 더 기다려. 그러다가 저녁이 됐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타코야키 못 먹었어요. 다 문 닫아가지고. 그래서 은혜 사모가 너무 배고파서 약간 눈물을 보이는 거예요. 아까 먹었으면 될 텐데 뭘 그렇게 안다고. 제가 계속 말했거든요. 내가 잘 안다. 내가 더 맛있는 데를 알고 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일본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제가 타코야키를 만들 수도 없고 타코야키를 어떻게 다 문 닫은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근거 없는 미숙한 자신감이죠. 제가 거기서 많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거예요. 뭘 알려주시냐면 깨닫게 하시는 게 있겠다 이거였어요. 야, 이게 내 마음과 같다. 내가 지금 전도하라고 할 때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여기서 선교하라고 할 때 하는 거야.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거야. 내가 가라고 할 때 가는 거야. 근데 네가 아무리 네 열심으로 신앙생활해도 내가 멈추라고 할 때 멈추지 않으면 불순종이야. 여러분, 저는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고 싶고 더 열심히 찬양하고 싶고 더 열심히 마음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마음 알겠대요. 하지만 지금이래. 지금을 말하고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땐 더 좋은 걸 드리고 싶은 거예요. 더 충만한 것을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막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막는 거예요. 예수님 잠시만 기다려서 내가 더 많이 전도하려면 지금은 때가 아니에요. 나중에 할게요. 예수님 지금 예배드리라고 하시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려면 아직 때가 아니에요. 1시간 있다 할게요. 지금 기도하시라고 하는 거 내가 좀 있다가 3시간 할게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는 게 다 열심이 있어요. 신앙의 열심.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건 뭐냐면 지금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배를 받아야겠다. 내가 지금 너를 통해서 기도를 들어야 되겠다. 내가 너의 찬양을 지금 들어야 되겠다. 영의 양식을 내가 지금 먹어야겠다. 근데 우리가 우리 열심으로, 우리 기준으로, 우리 경험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그게 불순종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나는 너를 모른다 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아, 주님, 내가 불순종하고 있군요. 그래서 이걸 나눴어요, 은혜 사모랑. 그래서 제가 이걸 그대로 토시 하나 안 빠뜨리고 일본 설교에서 했어요, 일본인들한테. 어떤 반응 보일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는 다 담담하게 듣고 계시죠? 그쪽에서는 다 배꼽 잡고 완전 쓰러졌어요. 타코야키 못 먹었다는 이야기가 그냥 다 쓰러졌어요. 그러면서 은혜 사모를 쳐다봐요. 안쓰럽게. 그러면서 생각한다는 거죠. 아, 내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구나.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될 수 있겠구나. 나중에 끝나고 일본 분들이 찾아와서 그래요. 한국말 일본말 섞어서 메구미 받았다고. 메구미가 뭐죠? 은혜. 하나님이 그렇게 깨닫게 하신 거죠. 인정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미숙한 거 예를 들면 또 이런 거죠. 아이들이 뭐 슈퍼맨 영화나 뭐 마블 이런 거 보고 영웅 관련된 영화를 보고 반드시 나타내는 행동들이 꼭 있습니다. 보자기 둘러쓰고 높은 데 올라가는 거죠. 보자기 둘러쓰고 높은 데 올라가요. 그때 참 아이들이 위험합니다. 참 위험해요. 보자기 두르면 하늘을 날 줄 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처럼. 저도 옥상 올라갔거든요. 보자기 플러스 우산까지 들고 낙하산 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죠? 사고로 다치거나
심하면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요? 미숙하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고 할 수 없다는 걸 모르는 자.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미숙이 우리에게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요? 이게 우리를 실패와 사망으로 이끄는 주된 요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내가 얼마나 미숙한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죠. 여러분 나폴레옹 잘 아시죠? 우리 옛날 서유럽 갔을 때 나폴레옹 프랑스 갔을 때 그 앞에 뭐 이렇게 벽 앞에서도 사진 찍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폴레옹이 유명한 명언을 이야기했죠. 명언까지 아니고 본인이 이야기한 게죠. 내 사전엔 뭐가 없다? 뭐라고요? 불가능이란 없다. 불가능이란 없다라는 말을 했어요. 나폴레옹이. 근데 이 말을 왜 했냐? 정말 얼마나 미숙한 사람인지 몰라요. 전쟁할 때마다 이기긴 했어요. 나폴레옹이. 실제적으로 나폴레옹이 차지한 그때 당시에 유럽의 땅을 보면 거의 로마 시대 때 로마 제국과 비슷할 정도로 이 프랑스가 러시아까지 진격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있던 사람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니까 하는 말이 몇 번 이겼다고 불가능이란 없대요. 본인이. 불가능이란 없대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사전엔 불가능이란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실제로 이 나폴레옹이 왕이 될 때, 대관식을 할 때 그때 이제 교황이 직접 이제 하나님의 그 권위로 이제 왕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왜죠? 왕권보다 이제 하나님이 더 위에 있으니까. 근데 나폴레옹이 어떻게 했냐? 교황이 왕관을 씌워줄 때 나폴레옹이 그 왕관을 잡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써요. 그 왕관을.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을 해요. 그것도 뭐라 하냐? 내 운명은 내가 결정한다. 요즘 시대가 다 그렇게 살고 있죠. 여러분 이게 뭐냐면 마치 자기 모가지에다가 보자기 둘러가지고 날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뛰어내리는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아이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나폴레옹 말년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죠. 그 꽃다운 프랑스의 젊은이들 데리고 러시아 정복하겠다고 거의 다 죽었어요. 청년들이, 젊은 청년들이. 죽음으로 몰고 갔다고. 그 미숙함이. 여러분 이 미숙함이 정말 치명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단이 이걸 안다는 거예요. 사단이 이 방법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우리를 유혹한다. 어떻게 유혹하냐? 우리가 직접 우리 모가지에다가 보자기 둘러쓰고 높은 곳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해요. 너 할 수 있어. 너 가능해. 넌 불가능 없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계속 사단이 말한다. 계속 사단이. 이게 바로 뭡니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어. 이게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기 넘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너다. 너의 자신이다. 그게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져요. 쉽게 넘어져요. 어떻게 해서든 이 사단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내 힘으로 일어나려고 해요. 이 미숙한 자신감을 가지고 혼자 날게 해서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수법입니다. 여러분 주체사상이라고 들어보셨죠? 주체사상. 이게 정확한 뜻. 지금 뭐 북한에서 주체사상 하는데 그 시작이 뭐냐면 이 말이에요. 자기의 운명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 자신에게 있다. 나폴레옹이 했던 말 똑같죠. 그게 더 강성하게 돼서 나타난 게 북한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이 마음을 품고 있으면 북한과 다를 바가 없어요. 앞으로. 결국은 너의 삶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이게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우리에게. 매력적이에요.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사단의 소가 넘어가는 거예요. 믿는 자들도 넘어갑니다. 쉽게 넘어가요. 우리가 무지해요. 무지한데 무지한 걸 몰라요. 그러니까 미숙한 거지.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미숙한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신 말들이 있잖아요. 너가 세상을 아느냐. 내가 태초를 만들 때 넌 뭐하고 있었냐. 네가 세상의 이치를 아느냐. 똑같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너에게 있냐. 없거든요.
근데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도 있다. 근데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심령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가 내 자신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택하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시편 23편 얼마 전에 나눴죠. 이게 이 다윗의 고백이 주체사상하고 완전 반대예요. 뭐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왜요? 결핍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늘 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이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족하지 않다. 주님이 나의 목자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기록되어 있죠. 고백하죠. 여러분 이게 평안이죠. 하나님 안에서. 저번에 한번 나눈 적이 있어요. 이 평안을 주신 목적도 앞으로 하나님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 주시는 거지만 평안을 제대로 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양이에요. 하나님 앞에. 다윗도 하나님 앞에 양이에요. 양의 특징이 있어요. 양은 잘 때 눕지 않아요. 눕지 않아요. 그런데 이 양은 다윗이 양이라는 거죠. 다윗은 하는 말이 눕는데요. 왜 눕지 않을까요? 두려우니까. 언제 내가 먹힐지 모르고 언제 내가 위험에 처할지 모르는데 어떻게 누울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다윗은 푸른 초장 가운데 누울 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푸른 초장을 갖다 대도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 쉴 수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옆 사람은 누리는데 나만 못 누려요. 왜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초식동물들의 특징이 있어요. 바스락거리면 보고 뛰지 않아요. 맹수네 하고 뛰어가지 않아요. 바스락거리면 뛰고 봐요. 그 정도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양 같은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노라고 할 때 바닷가에서 높은 곳에서 손 놔도 돼. 내가 너를 받쳐줄 거야. 절대 못 놔요.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이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다. 내가 양이지만 절대 누워 잘 수 없는 팔자지만 내가 주님 안에서 누워 잘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게 만족이고 이게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이 숨막히고 어려운 상황과 사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길 바라요. 그러면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이 고난 가운데 진짜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계속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많이 나타났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이 수많은 은사들이 나타난 가운데 방언의 은사, 신유의 은사, 예언하는 은사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은사들이 나타나는데 교회가 분열돼요.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당을 짓고 서로 싸웁니다. 왜냐하면 서로 자신이 미숙한 존재임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이걸 잊어요. 성령 받고 은사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어느 은사가 크냐에 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성령 받는 그 순간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성령 받는 그 순간
성령 받는 그 순간에 방심할 때 사단이 노려요. 사단이 틈탑니다. 어떻게 틈타요? 간단해요.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 될 수 있어. 네 이미 성령 받았어. 넌 이미 은사 받았어. 넌 충분히 능력이 있어. 이게 선악과예요. 간단합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지만 내가 선악과를 먹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이 미숙함 가운데 착각하는 거죠. 스스로 깨어 있다고 생각해요. 왜? 나는 성령 받았으니까. 나는 은사가 충만하니까. 나와 저 사람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이번에 제장왕성교회 갔을 때 와 거기 참 그 새로 건물을 지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성전 가서 예배를 드려봤는데 한 1000명이 같이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한가운데 이제 앉아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그 목사님 이런 말씀하세요. 마가다락방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박보영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 교회 사람들 환상도 보고 은사도 많고 박보영 목사님도 실제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인데 박보영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교회 사람들이 스스로 깨어있다고 착각한다. 지들이 은사 받았다고 깨어있다고 착각한다. 라는 것을 박한수 목사님이 자기 교회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뒤에 뭐 붙여서 우리 교회처럼.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웃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공감하니까. 왜 깨어있다고 생각하느냐? 누구보다도 동성애 반대에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도 성령 충만하려고 노력하고 누구보다도 찬양 열심히 하고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그 교회 갔더니 정말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청년들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 하더라고요. 근데 뭐라고 하시냐? 깨어있다고 착각하더라. 본인이 깨어있다고 착각하더라. 왜 그런 말 하시냐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말 했대요. 우리 교회 사람들 다 그렇게 한다. 뭐 일부분이겠죠. 예배 끝나고 이제 뭐 기도원 같은 데서 이제 집으로 갈 때 남의 밭에 들어가서 농작물을 다 떼온다는 거야. 서울 사람인데 뭐 시골에 가가지고 기도원이 시골이니까 그거 보고 와 새벽에 기도하고 유기농이네 막 떼가는 거야. 한두 명이 한두 개씩 떼가면 괜찮은데 여러분 몇백 명이 한두 개씩 떼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도둑질이나 하고 그 박보영 목사님 들었다는 거죠. 방금까지 새벽까지 깨어있다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하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집에 갈 때 도둑질하는 이게 진짜냐? 가짜다.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제정왕성교회에서 박하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 사람들 당신들 깨어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집에서 어떻게 사냐? 회사에서 어떻게 사냐? 학교에서 어떻게 사냐? 가짜라는 거죠. 나는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가짜예요. 가짜. 다른 교회 깔보고 무시하고 왜? 내가 은사 받고 내가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가짜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걸 이해해요. 인정하고. 교회 사람들.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오랫동안 이거에 딜레마였어요. 우리 교회만 진짜냐? 아니에요. 여러분 나가보면 모든 교회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다를 뿐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른 교회를 뭐라고 할 수가 없더라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별을 주신 것은 뭐냐면 상대방을 비판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분별이 되면 그 영혼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하라고 긍휼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라고 주신 거지 내가 높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 근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저번에 마지막에 그 셀 모임 할 때 이야기했어요. 셀 리더들한테 셀 원들한테 관심이 있어야 된다. 셀 원들을 두고 기도해야 되고 셀 원들의 어려움을 두고 눈물을 흘려봐야 된다. 그게 아니면 사꾼이에요. 가짜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래요. 다 가짜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교회를 어지럽히게 되잖아요. 성령까지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고 충만했던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탕질하고 있고 음란한 짓 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도인 바울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깎아내리고 팔을 만들고.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글로벌교회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미숙하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제가 일본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겠거니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가 은혜를 받더라고요. 내가 뭘 주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그냥 보내신 곳에 가면 하나님이 나도 은혜를 주시고 상대방도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뭐길래 가가지고 누구를. 많은 교회가 여기서 상처받고 많은 교회가 여기서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가 많이 무너져요. 근데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이 받았던 성령이 가짜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가짜 아니에요. 진짜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은사를 주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냐? 쏟았다라는 게 문제예요. 받자마자 쏟은 거예요. 받자마자 쏟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받은 것만 기억하지 쏟은 걸 기억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았다고만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 안에 이미 성령이 없어요. 쏟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그냥 쓰러지는 거 두려워하고 수련할 때 받은 은혜 그거 유지하려고 그게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 목적 플러스에다가 내가 쏟지 않으려고 해요. 쏟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늘 내가 얼마나 미숙한 자임을 고백해야 돼요.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나도 모르게 분별이 돼요. 그건 은혜예요. 못마땅함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칭찬한 마음이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신령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려 해. 타이르는 거죠. 신령한 이야기 하면서 뭔 이야기예요?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증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증거가 방언의 은사일 수도 있고 예언의 은사일 수도 있고 신유의 은사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들의 진짜 중요한 증거가 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된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절대로 예수를 나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본문의 핵심이에요. 바울이 정말 전하고 싶은 말입니다. 우리 12장 3절 우리 한 목소리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아멘. 성령이 임하면 누구나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게 된다. 성령이 임하면 이 이야기에 숨겨진 의도가 이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너희들의 주인이냐?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이냐? 지금 고린도 교회사람한테 묻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인생의 주인 아니냐? 신앙생활 니네 맘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냐? 왜 너에게 집중하느냐? 왜 더 높아지려고 하느냐? 왜 어느 은사가 더 크냐? 여기에 집중하느냐? 그걸 통해서 너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너가 이 교회를 장악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너는 성령을 받은 순간 너는 성령을 쏟은 거야. 네 안에 성령을 없는 거야. 네가 주인인 이상 네 안엔 성령이 없는 거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일본에 보내시고 진짜 깨닫게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진짜는 누구냐? 나는 진짠가? 첫 질문이었거든요. 오사카에서 저에게. 여러분 진짜입니까? 증거가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근데 양과 염소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 안에 있어요. 특이한 점이 뭐냐면 전부 다 우리는 양이라 생각해요. 내가 염소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다 내가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양은 누구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은 누구냐? 여러분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뭐였냐면 일본 사람들이 회심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이 사람이 회심한 건지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왜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일본 사람들은 신을 엄청나게 많이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좋아할 게 아니라 자기가 이미 100개 신을 방에다가 다 모셔놓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100개 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거예요. 101개의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입니까? 아니죠. 그건 가짜죠. 그럼 진짜 이 일본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냐? 어떤 증거로 알 수 있느냐?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진짜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 듣고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 목사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지금 일본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500년이에요. 500년. 500년 중에는 1%를 넘은 적이 없어요. 1억 2천 인구 중에 지금 현재 0.4%. 뭐 2단까지 다 해서 1% 안 돼요. 그게 일본이에요. 아니 뭐 때문에 50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전도가 안 될까? 진짜가 되는 게 어렵기 때문이에요. 진짜가. 진짜 예수를 믿는 자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일본 사람들 미친 듯이 전도합니다.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은 우리 가족. 내 형제. 그 형제를 놓고 기도해요. 내 배우자. 미친 듯이 기도해요. 사명 다해서 기도해요. 그리고 이걸로도 부족해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노방전도. 여러분 일본인들이 노방전도 나간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제가 있는 그 교회 토요일마다 나가요. 일본인들이. 대학교에서 매번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한 달에 200명한테 전한대요. 그 200명 중에 20명이 와요. 복음 전하고 오라고 하면 공동체 20명이 와요. 그 20명한테 이야기를 또 초청을 하는 거죠. 교회로 예배 드리러 와라. 20명 중에서 다 예배를 드리러 와서 그리고 나서 한 명이 올까 말까. 거의 안 올 확률이 높고. 그렇게 해서 한 명, 그렇게 해서 또 한 명, 그렇게 해서 또 한 명. 그래서 지금 일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진짜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 받은 것에 대한 증거, 그 증거가 뭐냐? 예수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더라고. 제가 이 마음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일본 가가지고. 근데 기약이 없어. 일본 선교의 가장 큰 힘듦이 그거예요. 버티는 거. 그 한 명의 영혼,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거. 그 한 명의 영혼을 위해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버티는 거. 그럼 한 명이 돌아와요. 그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 한 명이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영혼들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여러분들 진짜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아무리 여기서 찬양 열심히 하고 아무리 직장 생활에서 열심히 한다고 해도 진짜로 전할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내가 핍박받으면서도. 이번에 갔더니 코로나 때 완전 직격탄을 받아가지고 한국 유학생 다 끊겼어요. 안 받아. 그러니까 전도가 안 돼. 일단 유학생들한테. 그리고 일본인들한테도 전도가 안 된 게 뭐냐면 얼마 전에 아베가 죽었습니다. 누구한테 죽었죠? 어떻게 죽었죠? 아세요? 통일교한테 총 맞아 죽었죠? 그래서 그 일본의 전 뉴스에서 어떻게 방영했냐면 그 통일교가 예배 드리는 거, 통일교가 어떻게 전도하는 거, 그게 정말 기독교랑 비슷하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냐? 영무원이 와서 말려요. 나가라고. 대학교에서 전도하려면 어떻게 하냐? 경비가 와서 나가래요. 백화점 가서 전도하려면 또 경비가 와서 나가래요. 그런 분위기예요. 전도를 하고 싶어도 전도를 못해요. 여러분 그들은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런데도 해요. 나가서. 어떻게든 한다고. 근데 우리는 지금 못합니까? 못해요?
할 수 있잖아요. 왜 못해요? 그럼 우리가 그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우린 가짜예요. 우린 가짜라고. 왜 못하냐? 내가 나의 주인이니까 못하지. 내가 창피하니까 못하지. 내가 그 관계가 깨질까봐 두려우니까 못하지. 일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앉아있는데 깊이가 깊어요. 왜 깊냐? 고난이 크기 때문에. 직장 들어가가지고 무시당하고, 기독교인이라고, 가족들하고 전부 다 연 끊기고. 왜? 가족들은 전부 다 신을 믿으니까. 몇 대째로 신을 물려받아야 되는데 그걸 다 거절하고 하나님 택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예배를 가서 드렸는데 너무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사람도 와서 예배드려요. 간절하게 예배드려요. 우리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내가 힘들다. 뭐가 힘듭니까?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 힘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인생 막 살아서 잘못 살아서 힘든 거예요? 제가 많이 하나님 앞에 찔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도전을 받았어요. 도전을 받았어요. 염소가 교회 오래 다닌다고 양이 됩니까? 박한수 목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염소가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염소는 그냥 늙은 염소가 될 뿐이에요. 그럼 그 염소가 뿔을 뽑고 그 염소가 수염을 자른다고 양이 됩니까? 아니요. 절대 양되지 않습니다. 염소가 양이 되는 방법은 하나예요. 염소로서의 삶을 죽어야 돼요. 양으로 살아나야 돼요.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8장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마지막이면 바울의 죽음으로 끝나야 돼요. 그러나 누가가 기억하는 바울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입니다. 마귀는 지금도 계속 충동질하는 거예요. 야,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살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선악과 먹어봐. 보자기 목에다가 매가지고 높은 곳에 떨어져 봐. 할 수 있어. 너의 삶의 주인은 너야. 이겨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죠? 왜 이겨내기가 어렵습니까? 우리 안에 선악과를 따먹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충동질할 때마다 하고 싶은 본능이 올라요. 내가 하고 싶다. 내가 내 뜻대로 내 유익대로 살고 싶다. 근데 성령 충만을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미숙한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아까 이제 승현자매가 말을 또 전하기도 했는데 말씀을 보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성령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이 쓰여졌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말씀을 또 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기도로 또 대화를 하는 거고 매일 말씀을 접하다 보면 끊임없는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계속 충동질하는 거지. 말씀 읽어봤자 뭐하냐? 네가 너의 인생을 개척해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요. 내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해요. 내 삶으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뿐인 삶이 아니라 진짜 삶을 살아내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많이 부족합니다. 많이 부족한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놓치지 않고 살려고 부단히 했습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우리 글로벌전교회에 주신 목회 철학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되는 교회. 누구의 이름도 아니에요. 어떤 큰 교회, 어떤 교회 목사님이 중심돼서 그 목사님 이름 기억하고 그 교회 기억나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만 기억나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이게 진짜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반드시 내가 죽어야 돼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경험, 내 생각 다 죽어야 돼요. 제가 일본 갈 때 8년 만에 가는 거예요. 8년 만에.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8년 전에 누렸던 것들, 8년 전에 경험했던 것들 그대로 있을 것이다. 첫째 날 가갖고 은혜 사모한테 정말 맛있는 규동찜 먹이고 싶었어요. 규동찜 알죠? 성명제가 인생규동이라고 했던 데가 있어요. 내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한 달에 한 번 먹을까 말까 했던 그 교제했던 그곳에 데려가고 싶어서 갔는데 망했어요. 8년 만에 완전히 맛이 싹 바뀌었어요. 새 은혜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이전의 것을 경험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집중하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이거예요. 지갑이에요. 지갑. 그리고 두 번째가 자리예요. 이게 뭐냐? 여러분, 물질이 생기면,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원하는 곳에 쓰고 싶어요. 물질이 생기면 내 뜻대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어요. 저금하고 저축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 하고 싶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물질을 써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세로 써야 되느냐? 청지기의 자세로, 집사의 자세로 묻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근데 이 훈련을 우리 받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물질 어떻게 쓰세요? 내가 그냥 피곤하다고 택시 타고, 내가 그냥 목마르다고 마시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고 있냐는 거죠. 물질의 주인이, 지갑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저 지금도 싸워요. 여러분, 싸우십시오.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없어도 싸워야 되고 있어도 싸워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예요. 쉽지 않으니까. 이 영적 전쟁에. 두 번째로 싸우는 게 뭐냐면 자리예요. 자리.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뭐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고 자리가 있습니다. 자리. 제가 교회 안에서 전도사 때부터 제자리가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선교를 여러 군데 갔지만 저랑 진표 목사 숙소는 맨 마지막에 했어요. 웬만하면. 제일 안 좋은 데가 있으면, 창문도 없는 데 있으면 우리가 그냥 거기 들어갔어요. 말레이시아에서 정말 막 비좁고 한 3만 원? 창문이 없더라고. 그런 데 있어도 그냥 그런 데 들어갔어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자려고 했고 아무 데서나 머물려고 그냥 노력했어요. 위치도 마찬가지고. 왜 그렇게 했냐? 내가 주인 될까봐, 내가 교회에 영향력 끼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부인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근데 이게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좀 마음의 한구석에 이런 부분이 있었어요. 아, 이렇게까지 하면 좀 알아줘야 되는데. 제가 딱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 목사님이 치킨을 시키면, 어려울 때 우리가 치킨 좋아하니까 치킨을 시키면 항상 목을 가져가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는 목을 좋아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다 커가지고 치킨 시킬 때 목을 갖다 줬더니 그 목을 던지면서 나한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짜 목을 좋아해서 먹는 줄 알아? 니네 먹으라 해서 내가 목을 먹는 거야. 모르더라고요. 제가 모르더라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잘 몰라요. 이때까지 사역자가 선교 갔을 때 사역자 방이 따로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같이 잤지. 왜 그렇게 했을까를 생각하라고. 저한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뭐 연합사역을 하거나 그런 목회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더 많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자분들, 선교사님들, 그 자녀분들 더 많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발버둥 치려고 합니다. 나를 부인하려고. 그냥 말뿐만이 아니라 그냥 삶으로 정말 노력하려고 합니다. 왜요? 그래야 추락하지 않으니까. 그래야 추락하지 않으니까. 안전하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러야 될 거 아닙니까? 추락은요, 성령을 쏟는 건요, 나도 모르게 쏟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쏟고 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억울해요. 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하나님 멈추라 했는데 나는 내 최선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그거 불순종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맺기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성령을 붙잡으면서 늘 내 속에 있는 원죄랑 싸우십시오. 내 안에 계속 올라와요.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이 본능. 그때마다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의 물질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시간은 너의 것이 아니야. 너의 자리는 너의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지.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지. 평생 우리가 이게 싸워야 될 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그 삶을 우리가 누리기 원해요. 함께 누리는 글로벌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건면합시다. 성령을 쏟지 맙시다. 예수를 주라 시인합시다. 예수를 주라 시인합시다. 마지막으로 전도합시다. 전도합시다. 네, 전도합시다.